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안식일날 이렇게 웃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충 인사해 주시면 저한테 혼납니다. 웃으면 인사할 때까지 안 넘어갑니다.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안식일날 웃지 않는다니요. 안 됩니다. 다시. 저 얼굴 보니까 웃음이 나오시죠? 네. 제가 좀 만화 캐릭터를 많이 닮았습니다. 너무 많이 닮아서 문제이긴 한데 제 얼굴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안 하면 저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 시키면서 인사합니다. 네.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제 좀 나아졌네요. 항상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항상 안식일에 시작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하늘에서 만날 사람이라고 인사드리면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껴안고 막 뽀뽀하시고 아마 이쪽 반이 양떼반인가 봐요. 그렇죠? 네. 우리 전창사 안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떼반만 난리 나지 마시고 도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반들이 다 난리 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날 우리 도청교회 성도님들을 미리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한 주일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드려야 하는데 한 주일 동안 제가 이 도청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먼저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제가 안 그래도 이 재림교회 목회자의 이상형과는 좀 거리가 먼데 제 살을 더 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매 저녁 집회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찬양이 끝낼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찬양이 넘치는 이 덕천교회의 그 감사함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우리 공은정 사모님을 항상 이쁜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왔다 갔는데 이쁜 사모님 집에 놀러 가야 된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김혜 목사님 그리고 고은전 사모님 정말 오랫동안 함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보살펴 주신 선배 목사님, 선배 사모님이십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함께 SOS 선교 활동을 함께 하였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은 제가 여기서 처음 뵙지만 덕천교회에 제가 많이 왔던 이유도 SOS 전도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많이 왔었습니다. 함께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여러 비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코로나와 이후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한 주일의 시간 동안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제 자신이 다시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학생전도사를 나갈 때에 서중원 앞에 도봉교회에 신학과 3학년 때 학생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 전에 나갔던 학생전도사가 제 친구였어요. 친구가 저를 그 교회로 이렇게 전도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군 제대하고 학생전도사를 처음 나갈 때에 떨리죠, 당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바다야, 내가 처음 설교를 전하려고 단에 섰는데 너무 긴장해서 단에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단에 쓴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직도 떱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제 등은 땀이 나고 제 손은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긴장되고 그리고 막중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공장모님 오늘 처음 파일을 보시면서 계속 죄송하다 그랬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도 떨고 목회자도 쓰러집니다. 잘 계시네요. 그래서 올해 또
교회에서 이제 장로 안수를 받은 우리 두 장로님께서 이 덕천교회의 기둥으로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도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7가지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완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리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그리고 해산보행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나사로를 일으키신 이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된 7가지 이적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시는, 다시 말해 신체를 접촉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중에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입니다. 66번째로 기록되었고 시기적으로 AD 95년에서 100년 사이, 다시 말해 더 이상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히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안 오신 지 벌써 70년이 넘은 때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한이 무엇을 통해서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제자들이 찾은 예수님께서 먼저 도마에게 무엇 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도마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지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의 별명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한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에는 무슨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성경적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기록한 이 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책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다른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복음서가 끝나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그 성경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사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대사명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대사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무슨 장면으로 성경이 끝이 나냐면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성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듣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직접 예수님 옆에서 지켜본 자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가의 그 물동이의 수와 그 크기와 그 베데스다 정각의 모양과 많은 것들이 그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장 예수님의 근처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본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대사명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지 않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렸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저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먼저 문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버리는 사람이니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이 고문당하시는, 재판당하시는 이 재판장에 따라갔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따라갑니까? 요한이 따라가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어떠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에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그 길에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요한과 베드로가 특별히 요한이 지문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재판장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을 들여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들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예수라는 자가 이 재판장에서 재판받고 모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요한이 그 예수라는 자를 조소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 요한을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허락을 받고 요한이 자기와 같이 갔던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냐면 베드로도 이곳에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 재판장에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의 행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 수 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가 예수님이 재판당하시고 예수님이 침당하시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눈을 웃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 같이 들어갔던 한 사람 베드로는 요한과 정반대되게 그 재판장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고 외칠 때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려고 했던 그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외칩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가 예수님의 아픔을 바라보고 슬피울 때에 예수님과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행세를 하였던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성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재림교회입니다. 나는 토요일 안식일로 믿는 자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헌금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감추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 결국 우리는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지 않는 순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 그 십자가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뒤로 멀어지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십자가로부터 한 발자국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발자국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해야 되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며 날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끝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알며 지었든지 알지 못하고 지었든지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림교인으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언의 신의 기별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던 그 순간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에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였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을 우는 그 순간 자신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이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시선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참 재밌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에게 가서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과 거기에다가 베드로의 이름을 더 붙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낙심해 있을까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까봐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누구도 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안식일 예비일부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 모습을 아무도 못 봤더라면 그래도 좀 마음이 괜찮았을 텐데 누가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봤습니까? 요한이 그 자리에 같이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기록했던 장면을 비교해보면 요한만큼 자세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만이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만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에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신임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도의 직분을 다시 갖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만에 소멸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자신의 권위와 신의와
모든 것을 잃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여전히 배에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처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그물을 바다 깊이 던지라고 말씀하셔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배 우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배 우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 우편이 누가 서 계시던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서 계시던 방향입니다. 이들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기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살던 대로 돌아가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처음에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 편에 나의 편에 서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우십니다. 어떤 장면이 그대로 그려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밤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상황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앉아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금 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3번 부인해서 3번 질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70점짜리 정답입니다. 가장 드러난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 장면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히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요한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사명을 제쳐놓고 이 이야기를 기록할 만큼 그게 중요했을까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연한 건데. 아니요.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끝나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다시 물으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에 크게 몇 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까? 크게 3가지를 표현합니다. 그 중에 2가지를 보면 하나는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친구와 친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뭐 하면? 나에게 선물 하나 주면 나도 너에게 선물 하나를 주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 조건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다시 봅시다.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쓰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정확한 시제까지로 이야기하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아가페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도 무슨 사랑을 대답해야 됩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내가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 때 이 사랑은 아가페로 사용되지 않고 필레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과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다면 베드로도 아가페의 사랑을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대답하는 것입니까?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자가 양을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김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요. 김민 목사님이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셔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준 만큼 사랑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나쁘겠죠. 근데 이런 김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덕천교회 성도님을 인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거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자신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환경이 변화되어 실제적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이자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부인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매우 당당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대답하지 못하고 무슨 사랑을 대답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되 주여 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그 모든 상황이 떠오른 그 베드로는 두 번 아가페로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두 번 다 필레오로 답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우리가 왜 좀 더 깊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앞에 두 번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실 때에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세 번째 질문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지 않으시고 무슨 사랑을 물으십니까? 필레오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단순히 똑같은 질문을 세 번 질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한 게 아니에요. 앞에 두 번의 질문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에는 무슨 사랑을 예수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의 사랑을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아가페의 사랑을 두 번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을 질문하실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다시 누구에게로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까?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에게도 자신을 낮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천교회 성도님들이시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의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을 때에 여전히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대답하였더라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절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 저는 주님과 같이 이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희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할 수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이 그저 이 한정적인 조건적인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어 베드로와 같이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에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냉정하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다 굴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냉담한 대답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미리 안전장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과 고난을 다 주시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덕천교회 성도님들이시오, 우리가 이 한 주일의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는 어떠한 길인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지, 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그때에 나와 함께 계셔 주시지 않으시는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빨리 재림하시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냉담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제자에게 내가 나를 배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처 주는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쟁투 청소의 처음과 끝은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무슨 문장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이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구조와 선지자의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시작하고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끝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 하늘 이편부터 저편까지 울려 외치는 음성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부터 그 100명의 인원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함영동에서 이사 오신 9월이라는 분이신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분은 그 김해교회 허정인 집사님이 있도록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각자 환영해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잠기 450장 마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안식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결심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덕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